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경고했습니다. 그런 일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부인하고 짓밟는 것이어서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겪는 중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견디어온 것을 일깨우면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는 담대함도 있고 고난을 겪으면서 힘겹게 버리는 영적 싸움과 연단도 있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나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 전체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신자의 삶 전체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런 자세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죄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항상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첫 사례인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끝나기까지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사사들,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못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죽였으며 그로 인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나 헤매며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조차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전 시대에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면서 불완전한 것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이 그러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사도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에 대해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세상살이에는 빈궁하고 초라한 모습,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의 유혹과 권력의 핍박, 교회와 제도들의 타락과 부패 등으로 인해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상처를 받고 실망하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산 증인이 되어
동일한 일을 겪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 옛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손쉽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옛 선진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며 항상 언제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곧 실패를 겪으며 뼈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험과 실패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암시하듯 우리는 과거 선진들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무겁게 만들어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실패한 일들에서 믿는 자들이 자칫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진들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확인한 다음 모두 벗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미어 무너지게 하는 죄들을 유심히 살피고 확인하여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고 권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경주, 곧 다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맞붙어 힘을 다해 싸우는 운동 경기를 뜻하며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극심해서 흔히 고통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더구나 잠깐이면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다름질이라면 이런 극도의 고통을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이런 달리기에 비유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자 신자가 겪어야 하는 영적 싸움의 고통이 이렇게 온 영혼의 힘을 다 쏟아부어 감당하는 고통이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한평생 동안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인내하라, 참으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월하거나 순탄하고 평안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영적 싸움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감당하는 그런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신자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